8장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부분을 이해해야 된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앞에 부분이 뭐냐? 앞에 부분은 이제 7장의 내용인데 7장 내용 중에서 여러분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24절. 23절, 24절 보시면 오호라 24절, 25절 죄송합니다. 24절, 25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고백한 게 뭐냐면 오호라라고 곤고하다는 것은 비참하다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야, 나 참 비참하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25절 맨 마지막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랬죠. 어제 말미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그림으로 그리면 동그랗게 그리면 반절은 우리가 의의 영을 가진 존재, 선한 것. 반은 악한 것.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어느 날 갑자기 악할 나를 볼 때가 있죠. 그래서 내가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내가 죄의 법을 섬기고 있구나. 그래서 내 안에 두 개가 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유명한 명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육신의 법이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육신의 법이 있어요. 내 안에 계속 남아 있어요. 끝까지 남아 있는데 그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법이 점점 커진다 그랬죠. 커지고 육신의 법은 밀려가요. 한쪽으로 밀려가지만 없어지는 결코 인간은 죽을 때까지 육신의 법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육신의 법이 있습니다. 그 육신의 법이 얼만큼이냐가 문제지 꼭 있습니다. 그래서 밀려가다가 육신의 법이 조금 남고 성령의 법이 이렇게 남는 거죠. 반대로 내가 악하다 그래도 악하면 육신의 법이 점점 커져서 영의 법, 하나님의 법이 밀려가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육신의 법이 커져서 하나님의 법이 작아져도 반드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형수도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수가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면 악함이 점점 물러가고 선함이 커져서 사형수도 선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사람도요, 어느 날 보면은 자기도 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통탄하는 겁니다. 야, 내가 진짜 비참하다. 불쌍하다. 진짜 내가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내가 이렇게 육신의 법이 있어가지고 육신의 법 때문에 내가 갈등하고 있어요. 나는 죄 안 짓고 싶은데 어느 날 보면 내가 죄를 짓고 있고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정말 비참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나를 구해줄 분이 진짜 있느냐?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요, 율법을 지키면서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아요. 율법 가지고는 구원이 안 돼요. 행위로서 구원을 못 받아요. 행위를 아무리 해도 어느 날 갑자기 툭툭 튀어나와요. 우리는 죄를 막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 그게 그러므로예요. 8장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다 지어요. 정죄함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죄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정죄함을 없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은혜에 의해서 정죄를 안 받는 거예요. 은혜로. 그럼 우리는요, 은혜의 존재지 율법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에요. 정죄함이 없는데 그것도 은혜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어느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유명한 명제를 8장 1절에서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외우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참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사도 바울은 계속 이분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둘로 딱 나눠요. 이분법적 얘기. 그래서 논리를 전개할 때 두 개를 비교하기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할례냐, 무할례냐, 율법이냐, 복음이냐, 하나님의 법이냐, 육신의 법이냐. 사도 바울은 둘을 딱 나눠서 설명하면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 그러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냐, 죄와 사망의 법이냐. 생명과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육신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법이에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죄의 끝은 사망이고요, 의의 끝은 영생이라고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6장에 나온 얘기, 7장 나온 얘기를 제가 드린 거예요. 사도 바울 한 얘기예요. 죄의 끝은 사망이요, 의의 끝은 생명이죠. 영생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은 붙어 다닌다고요. 항상. 성경을 보면 죄와 사망을 붙여서 얘기해요. 뭐 야고보서에도 그랬고 뭐 다른 곳에도 그러고 죄와 사망을 붙여 얘기하는데, 보세요. 2절 다시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은 하나로 묶여 있죠. 육신에 속한 사람들, 아직도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있지 않고 육신에 있는 자들, 사단 가운데 있는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을 살아가긴 하지만 우리는 어떤 법에 저촉을 받고 살아가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 3절 볼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려운 얘기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 율법은요, 우리를 뭘로 이끌어가냐면 죄를 밝히 드러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율법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내가 못 지키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이 우리를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 율법이에요. 두 번째,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몽학선생, 초등학교 선생님이 된다. 그래서 율법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야, 너는 율법 못 지켜. 너는 죄인이야. 너 율법 지켜봐. 너 죄인이야. 죄인임을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고, 두 번째, 율법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율법을 지켜서는 너 구원이 안 돼. 너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 예수한테 가야 돼. 주님께 가야 돼.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 끝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너는 죽어야 돼. 그걸 요구하잖아요. 죽음을 요구하죠. 자, 3절 다시 봐요. 이걸 생각하고서 3절 다시 보세요. 율법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죽음을 율법이 끊임없이 요구해요. 근데 우리가 사실 하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죽을 수 없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죄의 끝은 사망이니까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느니라. 뭐예요? 여러분, 율법의 요구는 우리에게 죄를 정해서 너는 죄인이야. 죄를 정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너는 죽는 존재야.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안에다가 우리랑 똑같이 해서 사람과 똑같아서 죄인으로 정해요. 너는 죄인이야. 사람이니까 너 죄인이야. 그래놓고 죽음으로 이끌었잖아요. 예수를 죽음으로 이끌어버렸어요. 우리 대신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율법의 요구인데 그 율법의 요구대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내려보내서 사람과 똑같이 만들어서 죄를 정한 다음에 그걸로 죽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그 예수를 따르면, 우리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죽음의 길을 간 거랑 똑같다 그 말이에요. 자, 3절 4절 다시 읽어보세요.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죽음,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죽었으므로 그를 믿는 우리도 죽었다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 죽었다. 율법으로 죽었다는 표현은 5장에 이미 나왔어요. 너희가 이미 율법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 율법에는 죽였다. 그리고 의로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는 죽고 의로는 살아나죠. 이게 세례라는 뜻이에요. 세례를 한마디로 하면 죄인의 모습은 죽고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나는 거, 그게 세례예요. 세례의 정의가.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는 죄인으로 죽었어요. 의인으로서 다시 살아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면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는 죽은 존재가 되었다. 율법에 응하였다 그 말입니다. 자, 5절 보시면 이제 또 둘로 또 나눠서 설명을 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사도 바울은 둘로 나누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둘로 딱딱 나눠 설명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근데 분명해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돈을 따른다 그러면 돈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돈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다 보면 뭐예요? 사기도 치고, 그다음에 등도 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요. 우리 집사람하고 통화했더니 집 파는 사람들이 그렇게 장난질을 많이 친대요. 요즘에. 사람들한테 그렇게 사기를 많이 치는 거예요. 거기뿐이에요. 모든 곳에서 사기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요, 돈에 목매여가지고 그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일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까? 그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게 돼 있어요. 그러게. 자, 그런데요. 5절을 읽고 6절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다시 또 얘기하죠. 여러분, 죄의 끝은 사망이고 의의 끝은 영생이죠. 그래서 그걸 둘을 딱 구분해 줬어요, 사도 바울이. 죄와 의. 세례는 두 가지가 다 있다 그랬죠. 죄로 죽고 의로 살아난다. 이게 세례라 그랬잖아요. 그래, 과거의 나는 죽고요,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 받으면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과거의 육신의 모습은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죄의 생각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그 끝이 사망이죠. 그런데 영의 생각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의의 길이기 때문에 그 끝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평안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것이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죄를 따르면 죄가 주려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죄의 길을 가면 안 돼요. 생명의 길을 가야죠. 영의 길을 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두 가지의 길이 있다. 육신의 길과 의의 길, 생명의 길이 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세 가지 얘기해 줬어요. 7절에. 자, 육신의 생각은 어떤 거냐? 첫 번째,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 세 번째, 할 수도 없다. 세 번째.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적이 없죠. 하나님이 사망을 만든 적도 없죠. 죽음을 만드신 적도 없어요.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삶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그 길을 가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따를 수도 없는 겁니다. 그게 육신의 길입니다. 육신의 길. 그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의 길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길을 가야죠.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의 길을, 영생의 길이 있으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천천히 가도 괜찮고요, 힘들게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한 그 길을, 영생의 길을 가시밭길을 만들어도 그 길은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가시밭길이에요. 예수님 꽃길 걸은 거 없어요. 우리만 꽃길 걸으려고 그러지 예수님은 가시밭길을 가셨어요. 그런데 가시밭길이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면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 길.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길을 가는 거냐?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육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없고 아예 따르지도 않고, 세 가지를 얘기해 줬어요. 자, 네 번째,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네 번째.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네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럼 뒤집을까요?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영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분명하게 얘기하죠.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런 얘기합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12절 딱 넘어가서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다시 또 그러므로가 나왔네요. 여러분, 그러므로가 나왔다는 얘기는 앞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앞부분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을 구분해 줬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기도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길은 육신의 길이 있고 영의 길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영의 길을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12절 너희가 육신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영의 길을 갈 수도 있는데 영의 길을 가는 너희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뭔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빚을 졌는데 자 누구에게 빚졌어요? 옛날에는요 율법에 빚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빚을 졌는데 누구에게 졌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진 거예요. 예수님한테 빚을 진 거예요. 내 대신에 사망의 그 길을 가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구원의 길을 가셨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빚을 졌는데 누구에게 졌냐면 예수님께만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빚은 졌는데 예수님께 졌으니까 육신에게 질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 길은 끝이 사망이에요.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제 분명한 거 하나 이제 우리가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몇 번 계속 나왔지만 육신의 길은 죄의 길이요. 죄의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로마서에서는 계속해서 끝에 죄라고 하는 단어의 끝에 뭘 둬요? 사망을 둔다니까요. 죽음을 둬요. 죽음을.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인데요. 육신의 마지막은 사망이다. 의의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사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13절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어요. 사망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서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데 우리가 그냥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 잘 믿어야지 그러고만 말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잘 믿어야지가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 로마서가 어려운데 로마서를 읽어보면 생각이 딱 정리가 돼요. 정리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가끔 우리 속에 있는 나의 악이 가끔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생명과 성령의 법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다. 육신에게 질 필요가 없다. 육신의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는 존재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육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것을 항상 바라보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신앙의 동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귀한 개념을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은 결국은 사망의 길을 가는 것이고 영의 일은 결국은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구원 얻은 자들로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과 성령의 길, 그 법을 따르는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신앙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인의 길을 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생명의 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 육신에게 질 필요가 없다는 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항상 깨닫고 그걸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